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나무 같으며 혼자시 이 자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한 수도사가 있었나 봐요. 이 수도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의논 끝에 그들의 스승인 모세 아빠라는 수도사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모세 아빠는 당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스승이었는데요. 재판장을 맡아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계속 거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사람을 보내어 간곡히 청하자 모세 아빠는 할 수 없이 참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모세 아빠가 큰 마대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재판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대자루 한쪽 끝에는 구멍이 나서 모래가 줄줄줄줄 새어나오고 있었죠. 이것을 본 교회 지도자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오시는데 웬 모래주머니를 지고 오십니까? 그리고 모래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아빠는
이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아, 그래요? 나는 평소에 죄짐을 걸머지고 사는 인생이라 죄가 줄줄 흐르고 있는 줄도 몰랐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죄를 심판할 자리가 아니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줄줄 흘린 내 죄가 있으니 나는 자격이 없으니 죄 없다는 여러분들이 재판을 하시오 하고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등 뒤에 지고 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자기 죄는 안 보고 남이 흘린 죄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등 뒤에 감추지 눈앞에 두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등 뒤에 던져둔 죄가 내 눈에 보일 때가 바로 회개를 할 때인 것이죠. 하지만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여간해서 회개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오늘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표현은 구약 성서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실 때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시니라. 말씀을 받은 예언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딱 두 가지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첫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둘째는 외치라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의 악독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악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거죠. 하늘에 사무칠 만큼 악독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에 의하면 니느웨는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재앙을 당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니느웨가 또다시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재앙을 당할까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요나를 보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숨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는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 또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멀리 달아나서 숨으려고 한 것이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그 말뜻이 깊은 바다란 뜻이에요. 정말 깊은 바다로 간 것인지 아니면 깊은 바다로 가는 항구가 있는 그 도시의 지명이 다시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는 니느웨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자마자 갑판 아래로 또 내려가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배 밑창까지 가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배 밑에 꼭꼭 숨어 있는 요나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불러 세우기 위해서 바다에 바람을 보내시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들어 난파될 지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순풍에 돛단 듯 항해하던 선원들은 갑자기 폭풍에 일자 비상 상황이 되고 말아요. 어쩔 줄 몰라하며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선적했던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배 맨 밑에 자고 있는 요나에게 와서 깨웁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선원들은 이제 이 풍랑을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닥쳤는지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우리 요나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속사포를 쏘듯이 요나에게 막 질문을 퍼붓고 있어요. 풍랑 때문에 죽을까 봐 이 선원들은 너무나 다급합니다. 도대체 요나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에 사는 어느 민족에 속하는지 왜 이 재난을 초래하게 됐는지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는 정직하게 자기 정체를 다 털어놓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선원들은 다시 물어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심히 두려웠어요. 요나의 잘못으로 자기들까지 벌을 받아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선원들이 요나를 다그치는 사이 풍랑은 점점 거세지고 어떻게 하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으니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선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선원들이 힘껏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더 거칠어졌어요. 하나님은 선원들의 노력이 소용없도록 바다를 더 거칠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선원들은 하나님께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려 죄값을 받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죠.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맙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는 꼼짝없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물고기가 자신을 육지에 토해낼 때까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니느웨에 가기 싫었을까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과 수탈에 시달림을 받았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갔어요. 남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계속해서 침공을 거듭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양의 조공을 아시리아에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니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압제자들이고 원수였어요. 니누에는 우상숭배, 교만, 폭력의 대명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니누에는 그 악행으로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상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니느웨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구원하려고 요나를 보내시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이웃 니느웨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이웃일지라도, 요나가 말도 붙이고 싶어하지 않는 이웃일지라도 그 이웃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이제 죽는다, 바다로 던져졌으니 이제 끝이다 한 그 순간에 물고기한테 삼켜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까지 생각으로, 경험으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요나는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고난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곧 새로운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지요. 요나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댁에 돌아가시면 요나서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4장까지밖에 없어요. 4장까지 한번 시간을 내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다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마치 병아리가 알 속에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알 속의 병아리가 어미닭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한테 날개랑 눈이 있는데 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가야, 너는 아직 볼 수 없지만 알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 엄청나게 크고 넓은 세계에서 살게 된단다. 그곳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큰 산이 있고 긴 강이 있단다. 너도 때가 돼서 나오면 이것들을 보게 될 거란다. 날개와 눈은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 때가 되면 볼 수도 있고 날개를 펼칠 수도 있단다. 하지만 어미닭이 아무리 자세하게 말해줘도 알 속의 병아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리 많은 증거들과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알을 뚫고 나와야, 고난을 뚫고 나와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알을 뚫고 나와야, 고난을 뚫고 나와야 비로소 날개도 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미닭이 날개 아래 알을 품듯이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따뜻한 힘을 받아야 합니다. 병아리가 어미닭의 체온으로 부화하게 되는 것과 같죠.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힘으로 고난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줄탁 동시라고 하지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안에서는 병아리가 쪼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더한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판단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니느웨,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지요. 수백 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강대국입니다. 요나의 가족, 요나의 동네 사람들, 요나의 민족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가 싫습니다. 자기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편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도망을 가고 말겠다. 차라리 물에 던져져 죽고 말겠다 선택할 만큼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 껍데기를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고 배에 올라타고 가판 맨 밑에 내려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십니다. 그러다 파도가 일게 하고 폭풍이 몰아닥치게 하시면서 바다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이다 한 바로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 물이 내 영혼까지 덮었을지라도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살았으나 이제 주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그 시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등에 진 마대자루에서 죄가 줄줄줄줄 흐르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죄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으시고 십자가에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지지 말라. 만약 넘어진다면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일어나라. 그리고 좁디 좁은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소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소서. 비록 그 길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